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학교의 교장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공부를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사역을 평생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은 이제 제가 언제 시작? 7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전담 사역자까지 했다가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열매들도 있었어요. 우리 불광동 주일학교 제가 사역할 때 어린이들이 한 700명 모였어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하면 1200명, 1400명 막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아이들을 동네 나가서 데리고 오면 하루아침에 70명씩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주일학교 전담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가서 아이들 전도하고 신방하고 토요일 날 되면요 아이들을 제가 5시간 걸으면서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8시간씩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박사학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두 번째 드림을 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쫓아낼 정도로까지 됐는데 제가 무인론도 안 하고 학교 휴학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지 뭐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날 뻔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훈련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 제가 이제 학교 교장이니까 어떤 과정을 들었냐면 리더십 이걸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교수님의 강의가 저를 그때 아주 놀랍게 저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친구의 집에 게스트룸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때까지는요 저 하나님 가나에서 선교사잖아요. 가나에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네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드리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날 들은 강의. 그게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우스 웨스턴 배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는 무슨 과정이냐면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대한 박사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리더십에서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사역으로 제가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정사역으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썼어요. 근데 논문을 쓸 때 무엇을 썼는가? 바로 태아교육, 영적 태교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 그 논문을 쓰고 책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그것이 모태 크리스천 스쿨. 요단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요. 2012년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도 온라인이나 아니면 서점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모태 크리스천 스쿨. 이거는 이제 태교에 대한 것과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실려 있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 같이 좀 불러볼까요? 사실은 이것은 찬양이라기보다 자녀교육 주제가 태교 찬양인데 이 찬양은 어디에서 따왔느냐면 나의 사랑하는 책 그거 아시죠? 네, 그 책에 그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이 가사를 좀 불러보고 싶어요. 건강
아가 대신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네, 시작. 사랑하는 자와 주의 은혜 감사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선물 건강하게 자라서 주께 영광 돌리고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거라 사랑해 사랑아 우리 모두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 기도와 찬양 성령 충만하여라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해 좋습니까? 네. 임철순 작사 그리고 원래 찬양 작곡가의 작곡입니다. 제가 책을 쓸 때 이것을 작사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저희는 과정 중에 10명의 그 부모를 태교 교육을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미국에서 5커플을 이제 태교 교육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한 커플이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배우고 계속 이 찬양을 그때부터 아기에게 불러준 거예요. 태아한테. 그리고 또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불러주고 엄마 아빠도 불러주고 계속 불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젖을 먹이러 오는데 사실 태어난 그날부터 젖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젖이 나올 때까지 이 아이가 젖을 못 먹으니까 막 아기가 보채고 우는데 이 찬양을 불러주면 아이가 고요하게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비록 어른이 된 자녀가 있을지라도 아니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미래 엄마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손 들어 봐주세요. 미래 엄마들. 네.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미래 엄마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어머니들이요. 네, 현재 어머니들. 사모님 아까 보니까 이제 할머니이신데 손자에게, 손녀 딸인가요? 네, 손녀 딸에게 불러주시면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기들이 기억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태아는요, 11주 때부터 메모리가 잘 돼요. 네? 그래서 아기들이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불러주면 아이가 태어나서 한 만 2세 정도쯤 되면 그 노래를 불러요. 저는 그런 아이를 봤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이거를 엄마가 임신해서 매일 하루에 10번도 더 불러줬대요. 그런데 만 2세가 넘어가서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사랑하시 이러면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음은 정확하지 않은데 곡은 정확하더래요. 근데 우리 저기 올케가요 손자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 올케는 이건 잘 모르고 아기를 그 손자를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재우려고 무슨 노래를 불러줬냐면 엄마가 성그늘에 이 노래를 불러줬는데 한 100일쯤 돼서 그 아이가 미국을 갔어요. 손자가 엄마 아빠가 유학을 갔어요. 한 2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요. 어느 날 이 손자가 4살 넘었는데 이걸 부르더래요. 깜짝 놀라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물어봤대. 거기서 가르쳐줬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거 안 불러요 그러더래요. 엄마 불러주니까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불러줘요. 할머니가 불러준 그 노래를 엄마가 성그늘에 그거를 아이가 부르더래요. 놀랍죠? 지금 아기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해주는지 그 아이는 다 듣고 있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때부터 우리는 자녀 교육을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목사님께서 1시간을 주셨는데요.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1시간 만에 끝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강의를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가와숙 박사의 비저너리 자녀교육 1강 그리고 자녀교육 2강 이것을 각각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은 오늘 안 할 거예요. 근데 아주 필수적으로 정말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분들은 이걸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왜 자녀 교육, 비저너리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기초적인 모든 것들을 다 확실하게 갖추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비록 대학생이 되었더라도 성인이 되었더라도 이것을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1세션에서는 비저너리 자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제 2세션에서는 자녀 교육 양육을 위한 제자훈련 센터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제자훈련 센터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강의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누구를 위해 자녀를 키울 것인가? 하나님, 결혼하면 자녀가 생겨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 5도 낳고 6도 낳고 10도 낳고 막 이렇게 많이 낳으셨어요. 주시는 대로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는 저만 해도 2밖에 못 낳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많이 낳으면 3, 4, 그쵸. 근데 요즘은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작년 겨울에요.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치과가 강남에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의 동생이 치과 의사를 하시는데 봐주신다고 해서 갔어요. 거기 가서 치과 치료를 받고 가고 나오고 하면서 길거리에 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가는데 대낮인데도 술이 취해가지고 막 이러는 애들을 뭐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인가? 우리의 미래,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나라의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기 젊은이들이 있어요. 우리 이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까 그 태어난 우리 아기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 70살이 돼요. 그러면 제가 70년, 아니 69년 사는 거지 사실은. 그죠? 70년 가까이 이 땅에 살았는데 그 7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는요. 저는 전쟁 직후에 태어나서 그 발전해 가는 모습들을 지켜봤어요. 물론 제가 한 30년 외국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며 가며 봤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얼마나 급속도로 변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 자녀를 키울 것인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면 우리 자녀들이 다르게 커요. 저는 두 종류의 아이를 키워봤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라갖고 제가 다 해줘요. 막 소독하고 깨끗이 닦아주고 예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갖고 가면요. 교회 장난감 같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 손 저 손으로 옮겨 다니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렇게 컸어요. 뭐든지 다 줬어요. 막 사과도 다 갈아서 먹이고요. 바나나는 으깨서 먹이고 미숫가루 타서 먹이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갈아서 먹였어요. 다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참 재밌는 게 7개월이 됐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 밥 먹으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이 아이가요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7개월 됐을 때 그때 아멘을 말한 거예요. 근데 막 11개월쯤 되니까 한생아 저기 가서 신데렐라 책 갖고 와. 그러면 가서 기어가 갖고 신데렐라 책 가서 아브라함 책 갖고 와. 그러면 아브라함 책을 갖고 들고 와요. 그리고 읽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14개월이 됐을 때는요 기저귀를 뗐어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언제 걷기 시작했을까요? 18개월이요. 그때까지 안고 다녔어요.
근데 둘째 아이를 낳는데요. 이 아이는 10개월이 되니까 벌써 이유식 시킬 때부터 달라요. 이유식 시키는데 이 큰 아이는 다 떠서 먹였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는 막 숟가락을 뺏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해요.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범벅을, 그래서 제가 이 턱받이를 갖다 이따 하는 걸 해주고 여기다 그냥 흘려라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개월이 되니까 걷기 시작을 해요. 11개월 시작하니까 제법 혼자 잘 걸어요. 큰 아이는 손잡고 걸어야 됐는데 작은 아이는요 탁 손을 뿌리쳐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모든 게 다 혼자 하려고 그래요. 큰 아이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뭐를 증명하려면 책을 갖고 와서 그 페이지를 딱 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작은 아이는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글자 하나도 모르고 읽는 거 쓰는 거 아무 관심도 없고요. 이 아이는 그저 맨날 푸셔요. 그리고 뭔가 갖다가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고 갖고 놀고, 어느 날 박스 가지고 뭐 로봇도 만들어서 막 자기 로봇이라고 하고, 뭐 전신갑주를 만든다고 또 막 이래갖고 칼 갖고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런 두 종류의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아이 천재인 줄 알았죠? 예, 평범한 아이예요. 근데 둘째 아이는 공부도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읽고 쓰는 거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홈스쿨 했어요. 작은 아이가 홈스쿨로 쭉 고등학교까지 홈스쿨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 아들은 그냥 평범한 대학에 갔는데 작은 아들은요 명문대학을 간 거예요. 그것도 풀장학금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다른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저는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키울 것인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그 주님 안에서 가지신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죠? 그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소망일까요? 첫 번째는 첫째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 것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째는 정직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이에요. 우리 학교에 우리 GIU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학생들은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가나 사람들에게 좀 약한 게 하나 있어요. 약한 부분.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관념이 약해요. 시간.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보고 punctuality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세요? 7시에 시작을 해요. 한국은 9시에 시작하죠? 우리 학교는 7시에 시작을 해요. 근데 오후 3시에 끝납니다. 고등학교는 4시 반에 끝나. 그러면 7시부터 3시까지 하루 종일 학교에 있잖아요. 근데 아주 강조하는 게 절대 1분도 늦지 말아라. 7시 이전에 와라.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하루는 그래요. 엄마, 제가 언제 출근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30분 일찍 출근해요. 제가 언제 퇴근하는지 아세요? 저는 40분 늦게 퇴근해요. 미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탁탁 끊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스가 이 애를 너무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계속 승진을 해서 최고 높은 그분의 바로 밑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월급도 계속 그분 1년에 2번씩은 월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왜? 나가지 않게 하려고. 이런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자. 근데 우리 아들이요, 돈 많이 벌 것 같죠? 근데 돈 많이 안 벌어요. 왜냐하면 직장이 어디냐면 에모리 대학교예요. 자기가 나온 대학교예요. 학교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저희 오라버니가 이제 큰 사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겨우 거기서 그까지 월급 받아갖고 뭐하냐? 큰 대기업에 들어가지고 미국에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게 해야지. 막 맨날 그래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 막 이러는데
우리 아들에게 그 말을 하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희 오라버니가 너무 보다 안 되니까 한 2년 됐을 때 친구 그 저희 실리콘밸리라는 거기에 있는 어떤 회사 사장한테 말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취직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지원하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지금 직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됐죠? 뭐 한 2년 됐잖아. 겨우 2년 일하고 나갑니까? 여기서 신뢰받지 못하면 저는 아무 데 가서 신뢰받지 못해요. 저는 제가 신뢰받을 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실리콘밸리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 아이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어요. 사실은 제 제자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제가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의 아들은요, 대학을 나오더니 뉴욕에 어떤 금융회사에 10만 불, 초봉이 10만 불이에요. 그걸 받는 직장으로 돼서 들어갔어요. 10만 불을 젊은 아이가 첫 봉에 10만 불을 받다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보통 주말이면 노는데 어떤 때는 섬 하나를 친구들하고 빌린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논대요. 먹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아이가 하나님도 멀리하고 교회도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 별로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못 번다고 내세울 것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이는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기 좀 했잖아요, 둘째 아이. 이 아이가요, 공부 죽어도 안 하겠다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석사학위 하고 이제 박사학위 들어갈 텐데, 근데 그 바쁜데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이 보스가 석사 그 공부를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일하다가 가서 강의 듣고, 같은 캠퍼스니까 문제없죠. 뭐 가서 듣고 오고 또 계속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바빠요. 밤에 계속 과제물 해야 되죠.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교회를 일주일에 3번은 꼬박꼬박 나가요. 화요일에 가서 성경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 날 가서 또 예배 또 그룹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건 빠지지 않아요. 정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어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대기업 가는 것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돈도 많이 못 받는 작은 곳에 가서 일하게 됐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생애를 쓰이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인류대학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한국의 부모님들은 대학이 목표예요. 정말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조그만 아이들이 정말 장인으로 키워지는 것 같아요. 기능인으로 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학원을 어떤 아이들은 뭐 5개에서 7개까지 다닌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학원을 하루에 5개씩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요, 어린 애들을 그렇게 유치원 아이들도 학원을 몇 개씩 보내요. 아이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창조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쵸? 우리의 이 부모 자녀 관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십니까? 여러분의 영예를 위해서? 아니면 그 아이가 인류대학을 가야만 성공한다는 그런 관념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인류대학 갔어요. 근데 겨우 자기네 학교에 가서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셨어요. 그의 성실함을 보셨어요.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시간 철저하게 지켜라. 1분만 지각해도 우리 그 아이는요 클래스에 참석을 못해요. 그리고 또 책임감. 두 번째는 책임감, responsibility.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만 가르쳐도 나중에 성공합니다. 인류대학 안 가도 성공하고요. 대기업 안 가도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행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속에서 그의 삶을 통해 존귀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존귀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내 자녀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나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성장했어도 상관없어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자녀가 처음부터 아주 성공의 길을 잘 달렸나요? 저희 작은 아이는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큰 아이는 그렇게 다 해줬더니 순조롭게 잘 갔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는 그렇지 못했어요. 홈스쿨을 하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 고등학교를 학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 안으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벌판에 학교 안에 가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학교를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홈스쿨을 해요. 혼자서 고등학교까지 홈스쿨 했어요. 중학교까지는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형이 있었으니까. 근데 4년 차이라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형은 대학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무 외로워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혼자서 고통하며 지내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을 걸렸는데 어느 날 그 아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책상 위에 밧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거를 감추고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밤마다 수시로 문을 열어봤어요. 잠을 못 잤어요. 불안해서. 그러면 아이가 막 엄마가 문 열어본다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막 벽을 치고 막 그런 아이를 제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고2 때 고2를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 간다는 거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간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만 잘 살아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다가 하루는 김우생 목사님께 제가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자는데 우리가 자고 있는데 이제 시차를 잘 모르시니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새벽 1시에 전화를 하셔갖고 편지를 읽고 바로 전화하신 거예요.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 아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만 그 미국에 아는 그분이 바로 지금 총장님 되셨어요. 우리 그분에게 편지를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전화를 해갖고 우리 아이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좀 조금만 데리고 있어 주세요. 제가 준비되면 우리 아이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그 아이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는 제가 준비하고 한 달 있다가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보냈어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이게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고등학교를 잘 마쳤어요. 근데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뽑혀서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1년 만에 어떻게 아이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간 학교가 대학이 최고 좋은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4년 차.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내가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면 내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이런 갈등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를 부모로 둔 부모라면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지면 어떡하나. 이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학원에 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시죠? 어떻게 하면 영재로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요 다 달라요. 제가 우리 아카데미에 우리 학생들 수백 명이 다 달라요. 같은 학년에 어떤 아이는요 작년에 졸업한 우리 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SAT 1600만점에 1570점. 이거 굉장히 맞기 어려운 점수. 하버드, MIT, 칼텍 이런 인류 대학만 지원. 그 중에 몇 개는 합격.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과목을 다 점수 캠브리지 대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캠브리지 대학교 시험 거기서 나오는 시험을 칩니다. 근데 점수를 줄 수 없으면 ungraded 점수 없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학교가 못 가르쳐서 점수 없음 하고 나왔을까요? 그럼 어떻게 그런 최고의 또 점수가 나왔을까요? 얘는 모든 과목이 다 A-스타예요. A-스타는 최고 점수라는 뜻이에요. 모든 과목이 A-스타. 우리 아이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가나 부모들이 저한테 오면요. 뭐라 그러냐면 속이고 와요. 한 학년 이렇게 월반하고 싶어서. 얘 7학년 맞췄다고 그래요. 사실은 6학년밖에 안 맞췄는데. 어떤 애는 심지어 5학년. 근데도 막 7학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죠. 제가 생년월일도 보고 이제 시험도 치게 하고 학교 모든 거 다 체크해요.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딱 5학년 가면 딱 맞아. 나이도 그렇고 모든 게. 부모 절대 안 된대요. 막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른 학교로 가보시죠. 그러면 5학년으로 오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아이에 맞는 수준이에요. 전 타협하지 않아요. 학교 안 와도 좋아요. 아이가 5학년 했으면 5학년까지 끝났으면 5학년 하고 6학년 가야지. 어떻게? 근데 다른 학교들은 참 불행하게도 우리 학교보다 수준이 낮아요. 우리 학교 유치원 아이들이요.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유튜브에도 나온 게 있어요. 유치원 아이 반 이상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 올드 잉글리시죠. 그거를 읽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만 5세 아이들이요. 곱하기요 컨셉을 다 몬테소리 교육이요. 다 익혀가지고 나눗셈 다 익혀가지고 저절로 해요. 천재 아니에요. 보통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는 학교인데 와서 이렇게 막 월반을 하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못 따라가요. 그러면 나는 내 아이의 현 실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천재인가 영재인가. 천재나 영재는요 극히 없어요. 다 평범해요. 그러면 막 모든 분야에 특출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막 학원을 막 별별 학원 다 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좋은 대학을 보낼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또 부모들의 걱정과 불만이 있어요. 왜 내 아이는 이렇게 뭐든지 하기 싫어할까? 혹시 있으세요? 하기 싫어하는 아이. 자녀들 중에 아니면 손자들 중에 있으세요? 내 아이는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지? 다 해줘야 돼. 내 아이는 공부를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거야? 왜 이렇게 반항적이야? 왜 이렇게 먹기 싫어하지? 가르쳐줘도 왜 이렇게 못 배우는 거야? 왜 이렇게 부산스럽고 집중이 안 될까? 이런 고민들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어요? 네, 저도 고민한 거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이런 거 이거를요 우리 아카데미에서 다 와요. 이런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학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매일 잠언을 읽고 그것을 디스커션하고 매일 나누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경건의 일기를 쓰게 하고 그리고 또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이거를 매일 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보내는 우리 아이의 가는 학교는 이걸 안 하는데 어떡할까?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들, 손자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집에서 자녀들을, 손주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불광동 성사침례교회 출신이에요. 이분은 불광동 성사침례교회를 다니실 때 전도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전도 대회를 했고 전도 시합을 했어요. 전도 시합을 했어요. 가을만 되면은 불광동 교회가. 그러면은 이제 그 연말쯤 돼갖고 시상을 하는데 이분이 항상 1등상을 받아요. 제일 많이 전도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민을 가셨어요. 미국으로.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갔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죠. 손주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딸하고 같이 사는 손주들을 돌봐주는데 제가 미국에 오면 그 딸이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면 일부러요. 그 집에 꼭 하루는 가서 잡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우리 이 자매님이 연세가 지금 80이 가까이 되세요. 손주들을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기가 막혀요. 할머니로서 이런 할머니 저는 처음 봤어요. 저 아직 할머니 안 됐거든요. 제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아, 그분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좀 걱정되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손주들을 매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말씀 쓰게 하고 말씀 암송시키고 그렇게 해야 간식 주고 막 이러면서 매일매일 암송을 시키는데 저한테 가끔 가다 아이들이 암송하는 걸 이렇게 찍어요.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보내줘요. 그러면 한국말로 암송, 영어로 암송. 이거를 꼭 암송을 시켜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암송을 대단히 많이 하시는데 세탁소를 하셨거든요. 그분의 세탁소를 가면은 제일 앞면은 유리가 있고 손님이 들어오는 데잖아요. 그죠? 그거 빼고 3면은 벽이 다 이 포스트잇이라고 그러죠. 포스트잇. 종이, 메모지 같은 거. 여기에 성경 구절을 적어갖고요. 손으로 손수 적으셔갖고 벽에 다 붙이셨어요. 타닥타닥타닥. 이 수천 개가 아마 붙었을 거예요. 틈이 없어요. 그냥 타닥타닥타닥. 이거 다 암송하고 붙이신대요. 암송하고 붙이고, 암송하고 붙이고. 이렇게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손주들한테 또 그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